네, 스님,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최근에 이제 어떤 분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제 이분이 뭐 이렇게 최근에 이제 이렇게 좀 스스로를 자책하는 생각이나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그리고 나는 이 못난 거에서 못 빠져나올 거야. 약간 이런 생각들이 계속되고, 그래서 마음도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우울하고 지치고 희망이 안 느껴지고 이제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들었는데 좀 재밌었던 게, 그런 생각이나 이제 느낌이 들면 원래 그래도 불교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 이게 성냄이고 번뇌구나 아는데, 알아도 나올 힘이 없으셨답니다. 그래서 막 그게 한번 그런 생각이나 느낌이 일어나면 이제 잡혀먹는 것 같다고 해서, 옛날에는 호흡 수행을 하거나 걷기 수행을 하면서 그걸 떨쳐내는 것도 됐는데, 이제 아예 그 생각이 들어버리면 마비당한 사람처럼 그냥 아예 그러니까 방 안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좌복에 앉는 게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하시다가 이제 발견한 방법이 이게 팔 벌려 뛰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면 일단 팔 벌려 뛰기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좀 몸도 조금 가벼워지고 한 100개 하고 나면은 이렇게 내가 조금 또 그런 쪽에 번뇌가 막 일어났었고 또 잡혀먹을 뻔했구나 하고 이렇게 마음이 돌아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자기한테 나름대로는 그게 이제 번뇌를 끊는 어떤 훈련을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되게 좋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게 뭐 막상 뭐 수행하면은 통상 제가 들은 건 호흡 수행이나 뭐 걷기 수행 이런 거라서, 이게 이제 수행의 측면에서 권장할 만한 일인가? 이제 요건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수행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호흡 수행이나 뭐 걷기 수행이나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그 고차원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정도 닦고 또 사념처 수행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정형화되어 있고 되게 이제 전문적인 수행 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수행 방법론에서 이제 좀 체계화된 건데, 근데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수행은 결국은 이제 탐진치를 버리는 것이 수행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호흡 수행이나 걷기 수행 이런 거는 가장 그래도 이제 우리가 불교 역사상 지금까지 해오던 거를 토대로 경험을 토대로 해보면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그래도 이제 부작용도 적고 깊이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서 이제 그거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그 수행 방법은 주축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어, 계속 가져가야 될 어떤 수행 방법으로서 이제 그걸 뼈대를 가지고 가는 건데, 근데 이것만 갖고는 이제 또 우리가 수행해 나갈 때 잘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마치 이제 되게 큰 적이 몰려오면 탱크를 쏴야 되고, 뭐 어떤 때는 뭐 전쟁에서도 소총을 필요할 때도 있고, 이제 백병전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큰 번뇌가 일어날 때는 호흡 수행만 갖고 이게 잘 안 가라앉을 때가 있거든요. 네, 스님. 그리고 또 뭐 걷기 수행만 갖고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또 그럴 때는 이제 결국은 일단은 첫 번째는 해로운 마음 상태에 빠져들지 않고 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방법에도 되게 호흡수행이나 걷기수행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이제 뭐랄까, 이래 운동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이 계속 이렇게 뭔가 처지고 또 이렇게 해태온침이나 이제 이런 무기력함에 빠져들 때 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또 뭐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 일시적으로 몸의 활력을 좀 불러일으키고, 이런 것도 하나의 어, 그 직접적인 수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게 이제 수행을 하게 만드는 어떤 우리 마음의 어떤 태세를 만들어주는 그런 걸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일반 절에서 하는 뭐 봉사를 한다거나 우리가 절에서 말하면 울력을 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대중 전체를 위해서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도 행하다 보면은 일단은 그 마음에서 되게 좋은 자비심이 흘러나올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이 되게 이제 좀 하여튼 건강한 선한 마음 상태로 이래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 상태가 이래 돼서 마음이 좀 이래 부드러워지고 좀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호흡 수행이나 걷기 수행이나 이런 수행을 하면 훨씬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뭐 이제 그런 걸로만 갖고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거나 이런 건 사실은 불가능해요. 네, 스님.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좀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아픈 마음 상태를 건강한 마음 상태로 좀 만든 다음에 어느 정도 건강성이 생겼을 때 이제 수행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본격적인 수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스님. 그 이야기 들으면서 사실 이제 더 생각이 나는데요. 그 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분은 일단 살아야 되니까 당장 잡혀먹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일단 선한 마음을 내려고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았습니다. 그 팔벌 떼기도 그렇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죽은 어떤 그 가족이 생각나면 뭐 놀이터 가갖고 쓰레기 줍는다는 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일단 그 이제 자기한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난 걸 빨리 선한 마음으로 전환하는 거를 당장 이제 무슨 열반이 목표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당장 살고 싶어서 그랬을 뿐인데 이제 이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그렇게 좀 어느 일정 시간을 하고 나다 보니까 그 자꾸 그때 딱 그게 그 마음이 들었을 때에는 일어나는 어떤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느낌과 이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식들, 그런 이제 이런 이 괴로움 영원할 것 같은 그 인식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나의 끝없을 것 같은 절망감들이 막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나는 영원히 이렇게 고통스러울 거야라는 하나의 어떤 레퍼토리를 만들어내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되게 선한 마음으로 딱 전환해서 뭐 운동을 하든 뭘 하든 하고 나면 어 그거 아까는 그 영원할 것 같았는데 요거 했다고 여기 가라앉네. 그때 그 느낌은 어디 갔고 그때 그 인식은 어디 갔고 이제 그때 일어났던 그 슬픔은 어디 갔지? 이제 이러면서 그것들이 영원한 게 아니고 그때 막 나한테 일어났던 생각들이 진짜 내 생각이 아니라 그때 인식과 느낌이 한 말이었구나.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러면 이게 말은 의도한 거나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이걸 일종의 사념처 수행이라거나 어떤 사념체 수행의 토대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실제로 좀 스님께서도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게 볼 수 있을지 좀 스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아까 말했듯이 압도당한다. 경전에 보면 압도당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런 번뇌가 움직이면 네, 이런 이제 번뇌가 움직일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우울한 분위기라든가 좀 괴로운 분위기, 무기력한 거 이런 거에 빠져들면 그냥 이것 자체가 이제 그 해롭다거나 이것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게 건강한 마음 상태가 아니라는 걸 모르면 그냥 그 상태로 쭉 가다 보면 이런 마음 상태가 계속 이렇게 생각들을 이어지게 하면서 이 생각들이 되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괴로움이 마치 영원할 것 같고, 네, 또 나는 도저히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이런 인식이죠. 이런 게 이제 일종의 고정관념 같이 번뇌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인식이, 이런 게 이제 인식이고, 그걸로 인해서 오는 관념들, 괴로운 느낌. 그래서 이 느낌과 인식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예, 느낌이 일종의 이제 박 같은 거고, 인식은 이제 반찬 같은 거라서, 이게 느낌이 주도하면서 거기서 다양한 인식들이 계속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을 계속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결국은 나는 이 괴로움은 영원히 안 끝날 거고, 나는 도저히 안 될 사람이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막 이런 이제 고정관념으로 빠져드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마음 상태로 빠져들기 전에
이 마음의 모드를 확 바꿔주는 거, 이게 바로 조건이 바뀌는 건데,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조건을 변화시켜 주면. 그러니까 이 상태로 막 갈 때는 그렇게 갈 수 있는 마음도, 내가 여기서 빨리 일어나서 뭐 운동을 하든 간에, 운동을 하든지 뭔가 내 마음에 뭐 봉사를 하든지, 몸을 움직이면서 봉사를 하든지, 경전을 독송을 하든지, 뭐 자기 마음이 이런 상태랑 알아차리면서 나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거기서 나오고 나서 이래 하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좀 번뇌에서 벗어나서 이래 좀 차분해지면, 그때서야 이게 번뇌에 압도당했다는 걸 명확히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바뀌고 나서 보면은, 그때 내 생각, 그 느낌이라든가, 내가 그때 나에 대한 인식, 나는 뭐 도저히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은 그 조건에서 형성된 그런 마음 상태였을 뿐이고, 이건 영원한 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런 번뇌로 인해서 빠져들 때, 이게 이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인식과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릇된 인식을 만들어내는구나 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조건이 바뀌고 선한 마음을 일으키니까 다시 오히려 그것은 무상하고 내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내 상태가 아니라는 거에 대한 통찰이 생기는 것처럼, 이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굳이 이야기하자면 사념주 중에 수념처에 해당하거든요. 이게 느낌이라는 것도 역시 이제 형성된 것일 뿐이거나, 네. 내가 이런 분위기로 번뇌라는 그런 분위기에 있을 때는 막 그런 느낌이 영원할 것 같고, 이게 내가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 같고 이렇게 되다가, 이걸부터 빠져나와서 조건이 바뀐 상태에서 관찰해 보면, 이것이 정말 무상하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는 조건이 마음이 선해져야 되는 거예요. 번뇌에 빠져들 때는 그거를 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빠져나와야, 이 번뇌에 압도당하는 이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에너지가, 마음이 정상화돼야 이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이제 이게 무상하고, 이게 그냥 느낌도 무슨, 그때 일어난 괴로운 느낌도 영원한 건 아니구나. 나오고 나면 없어지니까. 그리고 그때 받았던 인식도, 그때 내가 번뇌로 인해서 생긴 인식이지, 이게 또 영원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느낌에 대한 그런 이제 느낌을 관찰함으로써 그 느낌의 변화, 느낌이 무상한 것을 관찰하는 거니까, 이것도 사념처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스님 감사합니다.